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신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여 주심에 믿음 안에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하는 믿음의 진보,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런 예수님의 이적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런 소식을 들어요. 그럼 주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이틀 후에 가셨어. 그리고 도착하니까 죽은 지 나흘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나흘이라는 단어가 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늦게 오셔서 오빠가 돌아간 거예요. 장례 다 치르는 거죠. 그리고 늦게 도착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오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부활이죠. 실제 오늘 사건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실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의 정도 살펴보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무한성,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무한성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우리 성도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죽은 것 같은 우리가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용을 쭉 보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사흘 됐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고온 다습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쉽게 부패되니까 장사를 바로 치러요. 당일에 매장하는 수도 있고요. 3일을 넘기지 않아요.
그 사흘 동안 뒀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 우리 옛날에 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가끔 들었죠. 누가 뭐 장사 지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살아났다고 뭐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4일 되면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4일 되면 영혼이 떠났다 보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 때가 나흘이에요. 주님이 그때 오신 거예요. 이미 나흘이라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오리면 뭐 가깝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그 상이 났으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잘 알려진 가문으로 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또 거리도 가깝고 많은 문상객이 찾아왔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니까 금방 뛰어나갔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오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막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만 듣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도 어떤 좀 비슷해요.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주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셨을 텐데,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에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런데 엄청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말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믿음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이 구하는 건 다 주실 것이다. 안 되는 일 없다. 믿음으로 다 된다. 왜냐하면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의 기사와 표정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시면 한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건 빼놓고 다른 것들은 다 가능하다. 실제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인데, 우리가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는 어때요? 안 되는 거 딱 안 돼. 빼놓고 요거 된다고 생각하지. 지금 마르다도 그런 의미로 보셔야 돼.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빠가 다시 사는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그랬더니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오빠가 다시 산다는 건 꿈도 못 꿔. 그거는 기도 대상도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가능해. 그런데 주님은 네 오빠가 산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2절에 마르다는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내 오빠 살 거야. 언제 산다는 거예요? 부활 땐 산다고. 지금 사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부활하죠. 근데 실제 이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습니다. 사두개가 더 고위직을 담당한 사람들이에요. 숫자도 적어요. 바리새파는 더 많고 좀 낮은 직급이고 높은 직급은 사두개야.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다고 봐야 돼. 부활이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믿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믿거든요.
따라서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실은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에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부활이 설명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영생 영보를 다니엘 12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부활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봐야 돼. 알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아무튼 주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마르다는 부활 땐 다시 살 줄 알아요. 지금 마르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네 오빠가 다시 산다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듣겠어요? 우리 조문 갔어. 조문 가면 믿는 사람 장례치료 뭐라 그래요? 천국 갔습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갔습니다. 부활하실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마 그 정도 조문 인사 정도로 들을 수 있어요. 오빠가 다시 산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주님은 계속 다시 살아날 것이고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사람들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해서 주관적인 특별한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어 라고 단정 지으면 어떻게 돼? 예수님도 부활 없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없죠. 그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야. 그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된다. 그것도 당연히 거짓이야. 계속 거짓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영생 연별 없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믿고 헛짓하는 거잖아. 그죠? 헛고생하는 거고 속은 거지. 불쌍한 거고 비참한 거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르다처럼 마지막 때 죽었다가 살겠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0절, 51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제 성찬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 영생한대요. 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영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 예수 믿죠. 즉 왜 예수 믿어? 지금 잘 먹고 잘 사고 편하고 해피하려고 라는 생각이 많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어? 상급 받으려고 열심히 일해?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요.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로는 다 했어요. 믿음으로 다 이렇게 보였어. 그런데 나사로가 산다는 생각은 해야 안 해? 그건 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쭉 설명했다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이요. 사람 일 생각하는 게 사탄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쉽고 편하게 해피하게 사람 생각하면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면 먼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 사람의 연약함인데 또한 믿음의 한계예요. 믿음의 한계예요.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우리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마르다도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거 그거 빼고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늘 그 생각하지. 이건 절대 안 되는 건 안 돼. 그게 믿음의 한계로 보셔야 돼. 마르다가 마음도 마찬가지고 입으로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안 믿는 거야. 말로 했어. 오늘 말씀 뒤에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늘 무슨 생각이 있어?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무슨 일이 생겼어. 과거에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쉽고 가볍게 잘했을 텐데 그 아쉬움만 있는 거야. 우리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 죽은 오빠가 사는 건 불가능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완벽하게 했지만 안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있게 하면 더 그래요. 형통할 때는 다 될 것 같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집사님 왜 그래? 하나님 하신다는데 라고 얘기해. 그러나 당장 환경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닥치면 까먹어. 다 까먹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상황에 따라 나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방의 것은 내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안 보여. 내가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와르르 무너져버려.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배 타고 가요. 그런데 풍랑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바다에 뭐가 보여.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유령이다 그래. 이 사람들이 유령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유령이라 막 소리를 질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유령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래. 할렐루야. 나 물 위로 오라 해주세요. 오라.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 보고 빠져가죠. 이 믿음이요,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오라?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야. 그러면 빨리 오세요. 그래야 되죠. 주님 빨리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나를 오라 명하소서.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물 위로 걷어가던 베드로가 빠져들어가. 우리가 형통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 받으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나의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다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혹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의심하니까 이리 철썩 저리 철썩. 믿음 좋을 땐 하늘 찔 것 같은데 곧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우리가 믿음에 있나? 어떤 믿음인가를 확증하라. 점검하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믿음의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능력의 무한성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백부장에게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실제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뒤에 40절 이하에 보면 결국 나사로 살리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 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염이죠. 염 다 해놨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실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왕의 신하 살렸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 아들 독자 살렸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살아난 일들이 있었어요. 주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비유로는 에스겔 36장 마른 뼈가 사는 환상도 보여주셨죠. 우리는 다 멸절됐고 다 썩어 문드러졌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증거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 보면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엘리사가 죽었어. 그런데 엘리사 굴에 무덤에 시체를 던졌더니 이 시체를 엘리사의 굴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 곧 일어서니라. 엘리사는요, 살아서 죽은 자 살린 게 아니고, 물론 그 수냄 여인 살리지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는데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주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약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무한성이에요. 믿음에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육으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올인합니다. 지금 잘 되면 최고야. 죽어서는 잘 몰라. 아니에요.
사후도 중요해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 다시 살리시고 힘들어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었대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돼.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죠. 어떻게 바치겠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부활의 믿음으로 본 거예요. 왜냐? 아이 못 낳는 때 아이를 낳게 해주셨거든. 그건 체험이 있어, 아브라함은. 애 못 낳는데 애를 낳았어.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죠.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또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뭐 죽을 것 같고 죽으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받을 땐 죽을 것 같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실제 가난하죠.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건 낫승이야.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2000년 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도 역사하죠.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의 모든 백성의 질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그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옛날 얘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요즘 저는 중국 요즘 못 가지만 예전 중국 다닐 때 보면 그냥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제가 능력 있고 은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2000년 전 일이 그대로 막 생기는 거야. 동일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같은 분이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수많은 종류가 나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죽을 것 같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긴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긴다고 돼 있어. 믿음으로 이긴다. 여기는 넉넉히 이긴다고 돼 있어. 턱걸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신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그냥 주님이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이야.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일이 언제 나타날 것이냐?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때는 다시 살지요? 아니고 지금이래 지금.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거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치셔야 돼. 그런데 지체하셨어. 의도적인 겁니다. 죽고 4일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혹 3일째 갔다. 그랬는데 살았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 3일째니까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 주님은 그게 아니지. 이제 완전히 죽었어.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살리셔야 돼. 그럼 언제 가야 돼? 4일 이후에 가야 돼. 참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4일 때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선천성이에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장애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누구 죄냐 그거예요. 죄는 죄 때문에 장애가 왔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선천성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죄가 아니래. 죄가 아니니까 누구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 그럼 영광이야? 망한 거잖아. 오빠가 죽었는데 또 빨리 왔으면 살았는데 늦게 왔거든. 그럼 누구 탓해야 돼? 예수님 탓할 수 있지. 당신 늦게 와서 죽었어.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텐데. 슬픔이고 장례식 치렀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영광 위해서 하셨대.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말이 안 돼. 주님이 조금 빨리 도와주시면 해결될 텐데. 하나님 왜 지체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처럼.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일어나서 구원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든다고. 빨리 해주세요 주님. 이게 몇 년입니까? 몇십 년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시려고. 영광 돌리게 하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됐어. 내가 물질 연단이 많아. 돈이 막 생겼어. 연단 안 받잖아. 연단 안 받으면 우리 성품이 안 변해. 하나님 은혜를 몰라. 내가 했다고 생각하거든. 몸이 아파요. 기도했더니 바로 낫네. 기도하니까 다 되네.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 고통, 위험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왜 지체되나? 왜 지금 고난과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위험이나 고비가 있어. 그게 금방 해결되지 않아. 지체돼. 또 예수님이 금방 안 오셨어. 불평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 과정이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가 결국 살잖아. 이것은 주님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살렸잖아.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신성을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힘든데 결국 주님 하실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하셨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것이고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것이고 우리가 또 얘기할 거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주님 하신다. 예수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은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셔요. 그 예표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나도 죽었다 부활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재창조의 예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셔서 문제가 터졌어. 해결이 안 됐어.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어. 그 모든 상황, 환경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 4일째 되도록. 포기하도록.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도록 주님 늦게 오신 거거든요. 그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늦게 오신 게 아니잖아. 의도적이잖아. 주님만 바라보시되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분명한 고백을 하시되 마지막 날에 살릴 거가 아니고 지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대. 제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도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하시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안 되고 요거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조금 더디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좀 더 들이시겠죠? 우리 애간장 다 태우겠죠? 그래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나머지 기도해. 그게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죽은 자가 사는 부활의 귀한 역사 증거들이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 죽은 나사로 주님이 의도적으로 4일째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이미 죽은 지 나흘이고 썩어 냄새가 나고 주님이 늦게 오셔서 결국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 살리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 때의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과 같이 마른 뼈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